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되 아직은 깊이 있게 아는 정도가 아니었죠. 그럴 때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불러내어서 훈련을 하면서 배우고 익숙해지게 배워야 되고 또 훈련도 익숙해지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놓인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온 세계 만민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중에 오늘 여기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세 절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건데 우리하고는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델처럼 하나님하고 맨 처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될 때에 매우 기본적인 그 예절들 이런 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전도나 선교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배워서 우리도 이제 거기에 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여기 오늘 매년 3번씩 절기를 정기적으로 지키라 한 절기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비벌의 유월절 무교절 하는 그 명절을 지키라 하는 명절이죠. 이 명절은 그들이 애굽에서 그 바로 왕의 노예로 벽돌을 만들고 흙을 나르고 하는 아주 고달픈 그 노예 생활을 하던 데서 해방시켜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그 날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로 하면은 세상에서 죄와 마귀와 이런 세상에서 우리 죄성과 마귀에 종되어서 허망하게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또 영원한 생명 얻게 된 이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기간을 한 주간을 무교절이라 그러는데 유월절로 시작해가지고 그 뒤로 이어지는 한 주간을 무교절 합니다. 무교절 하는 말은 빵을 먹되 부풀게, 다시 말하면 이스트라든지 누룩이라든지 넣지 않고 그냥 그저 발효 안 된 빵을 딱딱하고 맛도 없는 빵입니다. 그런 빵을 한 주간을 먹습니다. 그 되게 맛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 끼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먹으면서 애굽에서 나오던 날을 기념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도 한번 한번 음식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순환절, 고난주간, 부활절 때 계란만 먹을 게 아니라 고난의 떡 어떤 그런 걸 좀 기념해야 됐는데 우리가 그런 떡을 안 먹고 했으니까 부활절 그저 감사헌금하고 그걸로 끝나고 이제 부활이 그저 중요하지만은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무슨 감사하는 절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 그리고 다른 말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6월절 지키고 나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농사가 우리처럼 벼농사가 아니고 밀보리를 심습니다. 그래서 밀보리가 주 농사이기 때문에 밀보리를 거두어 드리기 시작할 때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드린다는 거죠.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은 우리가 맥추 감사절로 7월 달에 사실 조금 늦기는 하죠. 왜 그 7월 달을 지키냐면은 우리가 하면 6월 달 정도에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데 6월 달에는 모내기 하고 보리를 거두고 모내기 하고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모내기까지 끝내고 지키자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7월 달에 지키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가 지금 맥추절 7월 달 정도에 지키게 되는 것은 한편은 그 한 해의 절반을 살았잖아요. 1월부터 6월까지. 그래서 절반 그 상반기를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즐긴 적기가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리를 지금 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산청도 보리 심는 사람이 거의 잘 안 보입니다. 기껏 심으면은 맥주 보리 심어가지고 맥주 회사에 파는 정도. 그러니까 이제 보리밥도 먹어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 것이 꼭 밀보리를 거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1년의 절반을 상반기를 보내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서 거두어 저장했다 하는 말로 수장절, 거둘 숫자, 저장할 정자. 그래서 수장절 하는데 이 수장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후에 한동안은 아마 이 수장절 같은 명절을 잘 안 지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가 미국 땅으로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그 추수감사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장절이 하지 않고 추수감사절로 Thanksgiving Day라 해가지고 주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11월 세 번째 목요일을 갖다가 추수감사절로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데 그것이 한국으로 오면서 11월 세 번째 목요일 아니고 11월 두 번째 주일 내지 세 번째 주일로 이렇게 감사 주일로 이제 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대체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제법 오래됐고 뭐 새신자라고 할 만한 분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어렴풋이 이 교회를 나와서 어렴풋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을 가지고 제법 시간이 아마 갈 겁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그 단계가 참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게 확실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 확실히 인식되는 이 단계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마다 찾습니다. 아주 그 어린아이 때 여러분 그 어린아이 길러 보면 자꾸 엄마한테 뭐 묻고 또 묻고 대답하는데 그 또 묻고 막 엄마는 상상도 못할 질문을 애가 막 해대고 그러죠. 그러면 그 엄마가 시깔로 그냥 막 별걸 다 묻는다 그러면서 막 그 정도로 아이들가 묻습니다. 그 성장 안에 육체만 크는 것이 아니라 안에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이성이 인격적 이성이 계속 이렇게 커간다는 거는 이성이. 그래서 그 알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막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고 날마다 질문을 해대고 이제 그런 것처럼 신앙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확실하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을 때 저는 어린애 때 믿은 게 아니고 그 군에 갔다 와서 결혼해서 첫 아기를 낳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갔기 때문에 알고 싶은 뭐 욕구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듣는 거 그리고 설교 듣고 집에 가서 그 설교 들은 걸 계속 그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정리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열정이 좀 특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도 나 같은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저 생각이 좀 특심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저는 예배 마치고 집에 바로 가는 일이 없고 예배 마치고도 그 전도사님한테 뭐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뭐 이야기 듣고 하는 걸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2시간씩 이러고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 거의 대부분 예배 마쳤다고 바로 빙 하고 가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1년 반 정도를.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다, 확실하게 계신다 하는 것이 인식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러면 그때는요, 그 지식의
그 폭발을 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될 때는요, 모든 산물들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뭐 지렁이, 개미, 강아지 뭐 할 것이 모든 만물이 그냥 보일 수가 없어요. 전부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거는 왜 만들었으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으며 어떻게 이 기막히게 만들었으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으며 어떻게 유익하게 만들었으며 뭐 별 것이 막 보이면서 그 창조 신앙의 단계가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인식하는 거하고 창조 신앙에 대한 이 단계가 굉장히 막 불타오르듯이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여러분 제가 그럴 때 쓴 책이 그 생명, 사명, 계명이라는 책이요. 그럴 때 뭐 혼자서 그냥 깨달은 거 정리한 걸 가지고 진화론이라는 게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 건지 막 이런 게 막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 사명, 계명 책을 쓴 거예요. 그 제가 뭐 그 가장 일찍 쓴 책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아주 오래됐죠. 그 책 쓴 지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맨 처음 저 신앙의 기초에 창조 신앙,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거 먼저 이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조금씩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나님 정직하시고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걸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 인식을 해가면서 그쯤 될 때 성경을 좀 배우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인간의 타락한 것을 인식하면서 아담이 타락과 함께 인류가 타락해가지고 나도 죄인이다 이 처절한 그 자부정이라 하는 자기가 깨어지는 그런 단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그게 언젠가 자기 추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교만하고 뭐 아니면 게으르고 뭐 있던 그 자기가 착한 줄 알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처절하게 죄인 되었다는 사실이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제가 또 좀 착하기도 했고 그런데 다른 애들처럼 거의 못된 짓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다소 하긴 했지만은 조금 그래도 다른 사람 비하면 거의 안 하다시피 했죠 제가요. 그 때문에 나는 뭐 누구보다 세상에서 착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모님 애 먹인 적도 없고 뭐 선생님 애 먹인 적이 한 번도 없고 동네 말썽 부린 적이 거의 없고 남을 해친 적이 거의 없고 하니까 나는 전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너질 때 보니까 그 교만했던 거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내 의라는 것은 걸레 같은 의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보니까.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한 그 성품을 인식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저절히 깨닫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다 뭐 경험했겠습니다만은 그때야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다 하는 게 인식이 되면서 그런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가 속량되었다 하는 단계가 이제 되면은 그 기독교로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창조했다. 그는 유대교도 믿어 유대교도. 근데 기독교는
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우리 죄인된 걸 깨닫게 하는데 이는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절대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항상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 항상 다른 놈이 나쁜 놈이고 자기는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성실하심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져서 내가 추하고 초라한 비참한 그런 모습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 소망도 없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벌레 맛도 못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막 자기를 추한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잘 안 보이는데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축도할 때 보면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냥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 큰 은혜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데 저는 제가 그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아내하고 같이 가면은 걸어가고요. 나 혼자 가면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한 1km 되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 길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자갈길에다가 근데 갔다가 오는 길에 새벽기도 갔다 오는 길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페달을 잘못 밟아 튕겨가지고 그 페달이 내 이 촛대뼈를 그냥 사정없이 때렸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바로 생각나기를 내가 이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나. 이리 아파가지고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박힐 수 있나. 그 생각이 막 나면서 내가 잘못해가 맞아도 그렇게 아프더라고.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촛대뼈도 아프지만은 이 사람의 몸에서 발가락 끝이나 손가락 끄트머리나 제일 섬세한 신경이 말초 끄트머리가 더 아프다는 거예요. 이 오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제일 아픈 곳인데 모든 예민한 신경이 한테 모아진 곳이 이 손 못 박히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일 아프다는 거예요. 어디 또 그 당시에 제가 읽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못 박힐 것을 다윗이 예수님 못 박히는 그 시대로부터 1000년 전에 다윗이 노래하기를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뼈가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뼈가 몇 개요? 왜 조용해요? 지 건데 안 세봤어 아직도? 300개쯤 되다가 어른이 되면 뼈가 붙어가지고 206개가 돼요. 300 몇 개 되다가 뼈가 아이들 때 따로 돼 있다가 이게 다 붙어가지고 206개가 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뼈 마디마디마다 아파오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 그런 말이 있다니까 진짜 뒤편에. 그래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불하고 피를 흘리사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됐다 하는 이 감격 때문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 그 감사가 결정적으로 정말 그 성령의 은혜로 감동으로 그 감사가 느껴졌던 날이 있을 거예요.
그 감사가 진실로 진심에서 나온 감사 같으면 일평생 이어지는 감사가 됩니다. 일평생. 그래서 우리가 매주 감사하고 매주 찬양하고 그래서 이 감사하는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면 아직도 참 신앙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범사 감사를 말이죠. 범사의 감사.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 은혜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에 깨닫게 되는 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를 좀 길러봐야 돼요. 자녀들이 아프거나 할 때 아니면 아이가 막 죽을지 살지 모르겠다 그럴 때 아버지나 어머니 된 마음은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이 아이가 안 아프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느껴보면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놓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라 불에 태워서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늙은 나를 그냥 죽으라 하지. 이거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이삭을 그걸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시니 이게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순종해서 데리고 그까지 가려면 사흘 길을 가야 돼. 부엘세바에서 그 모리아산까지 가려면은 사흘 길을 가야 돼.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다가 그리고 산안에 가서 그 같이 갔던 노예의 종들은 하인들은 너 여기 머물러 산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 종들이 올라가면 종들이 아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노인네가 미쳤나 하면서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종들은 다 두고 그 아들 이삭하고 자기가 이제 나무랑 이런 걸 다 챙겨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삭을 잡아 묶어놓고는 묶어서 칼을 찌르려고 정말 할 때 아브라함 하고 하나님께 됐다.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 시험인데요. 마지막 최고의 시험이라 할 수 있죠. 우리 같으면 뭐 아브라함의 그런 사례가 전례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전무후무한 시험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알지도 못한 곳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그거 가서 어떤 곳인지 가보지도 않았고 가서 무슨 생활이 보장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해서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사한다는 게.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앞으로 지시할 거야.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해서 너는 일단 떠라고 빨리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 지금 빨리. 그리고 그 떠난 거예요.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게 첫 번째 시험인데 뭐 첫 번째 시험 아브라함 뭐 거뜬하게 그저 통과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자기 조카 롯의 양떼가 많이 불어나고 자기 양떼도 많이 불어나니까 그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 목자가 서로 자꾸 그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목자는 내 목자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하고
그 초지 문제를 가지고 할 때 사람마다요. 제법 신앙이 좋아 보이던 사람도 이해관계가 딱 걸리면요. 싹 변합니다. 예수 믿는다 해도 돈 문제가 딱 걸리거나 이해관계가 싹 변한 수가 많아요. 그 시험을 못 넘어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을 초지 문제에 가지고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인간관계가 물질관계, 돈관계보다 더 소중하니까 자기가 양보를 하고 네가 선택을 해라 먼저. 뭐 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리 할 텐데 하지 않고 네가 먼저 선택하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자. 그래서 초지가 좋아 보이는 쪽을 롯이 선택하는 거예요. 역시 아자비가 낫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좋은 쪽, 그 평평한 쪽을 갖다가 롯이 선택하는 거 보고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산지를 택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 아브라함이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는지 모르나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위로를 하시면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너는 그 풀밭보다 나를 차지하라. 내가 네 상급이다. 그 시험 통과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뭐 나한테 무슨 상급이 돼봐야 그럼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들 낳아 주십시오. 그러죠. 이런 그 시험도 사람이 이 이해관계 이거 잘 못 넘어서거든요. 아브라함은 깨끗이 또 양보하고요. 세 번째 시험은 이제 이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 100살에 얻은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너 어느 것을 더 소중히 여기나 보자.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시험을 했는데 정말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큰 시험들을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다. 내 벗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단계,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단계, 인생의 의미도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 배우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정리한 것이 2001년도인가 제가 신학은 사랑하기도 하는 걸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10번째 자기 사명을 깨닫는 단계. 내가 무엇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 내가 목숨 바칠 만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사명을,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목회자나 선교사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사명이 있다고 다. 그래서 그 자기 사명을 따라 일하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뭘 조금 해놓고 누가 알아주는가 안 알아주는가 보자. 그래 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자기 거 알아보기도 힘들어 바빠서 남은 알아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남이 안 알아줘도 그런 거 가지고 막 뭐 울고불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면 충분해. 맞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줄 리가 있습니까? 예를 우리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우리 고민이나 하나님이 모르는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 아시면 그냥 된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말든지. 옛날에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빅다나 테레스라는 사람이 아하스 왕을 해치려고 하다가 그 정보를 갖다가 알아서 아하스 왕이 목숨을 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그 정보를 에스더에게 전해준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작이나 무슨 상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란 게 왕도요. 지조니까 이어버려 그냥.
그리고 그 요셉의 꿈 해몽해 줬는데 술 맡은 가라앉에 가가지고 뭐 전혀 수다 달다 말도 없죠. 근데 그 사람이 잊어버린다고. 그런데 그 잊어버린 게 아니라 저장된 거야. 꼭 필요한 때 그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감추어지거나 저장됐다가 위기 때 그것이 이 왕의 기억나가지고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작이나 상급을 내렸느냐 물으면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나중에서 그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아주면 충분하니까 사명을 깨닫는 그 일을 하되 누가 알아줘서 누가 칭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라. 일을 하고도 사명을 따라 한 사람은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한 것뿐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예수님께서 그런 자세로 섬기라 그렇게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해야 할 걸 한 것뿐이라.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다. 사명이니까.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걸로서는 내가 상을 얻지 못한다. 왜? 내 사명이니까. 안 하면 내가 저주받을 것 같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지 누가 알아줘서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어떻든 이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지 않은 그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저 하나님 앞에서 틀 깎는 데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묵묵히 자기 짐을 지고 자기 사명이니까. 어린애 같으면 막 누가 칭찬 안 해주는가 누가 또 뭐 이게 누가 알아주지 않는가 이렇게 하지만 어른 성성 그러면 안 되는 거라. 묵묵히 자기 길을 가면 됩니다. 그리고 11번째 신앙의 단계가 이제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하고 증거하는. 거기까지 가야 돼. 자기 신앙도 유지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인터넷 공간에서 교회 욕하는 사람들 그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안티 크리스찬 사이트라든지 그런 말들이 막 불쑥불쑥 나와요. 얼마나 교회가 욕먹을 짓을 많이 하는지. 참 신앙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일 보니까. 그러니까 그 욕먹을 짓을 많이 하지. 요즘 영화 새로 나온 거 여러분 카트라고 보셨나요? 카트? 아직 못 봤겠죠. 나도 안 봤는데. 카트라는 영화에서 카트가 뭐냐면 대형 마트에 이 카트 있잖아. 막 그런 것 같아. 그렇죠? 이랜드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랜드가 기독교 기업 아닙니까? 그 기독교 기업에서 얼마나 박성수라는 사람이 막 돈 벌었다고 막 간증하고 막 유명한 사람이 했는데 700명의 비정규직을 2년을 넘어 고용하게 되면은 영구 고용해야 되는 거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싹 그냥 2년 다 돼 가니까 싹 잘라버린 거예요. 700명을 갖다가. 그래 700명들이 잘린 것 때문에 온 사회에 큰 무리가 일어나가지고 기독교 기업인데 악덕 기업이다. 비정규직 벌어먹겠다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걸 갖다 2년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싫어가지고 잘라버렸다 해가지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막 영화 평을 쓴 사람들이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악덕 기업이다 이러면 욕을 먹는 거예요. 까르푼가 그걸 인수해가지고 이랜드가 운영하다가 그때 700명의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잘라버리는 것 때문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 큰 회사가 돈 많이 벌었으면 사원 복지를 생각하고 안 하고 잘라버렸다. 그래서 잘린 사람들이 700명이 또
투쟁을 하면서 그렇게 큰 사회에 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기업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결국 부도나가지고 홈플러스에 넘어가 버렸거든 사실. 이제 그 사건을 갖다가 이제 영화로 만들었는가 봐요. 스토리 되게 그런 겁니다. 그런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뭐 잘못할 때마다 그 안티 크리스찬들이 꼭 그저 기독교인들 나쁜 놈들 하면서 이제 욕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전도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기업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뭘 하냐 그 삶에서 그런 걸 보여줘서 우리 삶이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너무 거룩하게 이삭이 너무 착하게 그렇게 사니까 그 그랄 목자가 와가지고 당신 삶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봤다 이렇게 말한 거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살아야 돼. 자, 저 사람은 그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한국에 만약에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의 꽃이 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멋들어진 세상이 참 각박하지만은 그래도 저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래도 살맛이 난다. 이런 말이 나게끔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없고 무슨 그 짜증 부리고 뭐 쨍쨍 걸 따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막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게 삶이 비춰지게 되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때 1,200만까지 뭐 됐다. 1,000만 하다가 760만 하다가 이제 아마 금년 내년 뭐 올해는 틀렸고 이제 내년쯤이나 인구 센서스를 한번 하게 되면은 더 줄어들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기업하는 사람들이 돈이 목적이면 안 되는 거라. 돈이 사람이 목적이지. 여러분 지금이야 뭐 대통령 나왔다가 떨어져서 별 볼일 없게 됐지만 그 문재인 씨가 내가 그랬던 그 슬로건이 뭐냐면 사람이 우선이다. 그건 맞는 말 아닙니까? 돈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다. 물론 우리야 그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지 돈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말이나 행동이나 일이나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첫 단계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는 단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자기가 추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비로소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신앙에까지 이제 성장해 가야 돼요. 맨 어린애처럼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 끝없이 부단히 이렇게 이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하나님 계신 거 믿는 거 하나님 한 분 믿는 거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굳어버린다 그 상태. 근데 끝없이 성장하고 성숙되고 성화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데까지 우리 모두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놓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더듬어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러 하셨는데 다 함께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탄식을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신 차리고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이 가치관에 있어서 혼란이 없게 하여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어리석은 본치 않게 하옵소서. 착하고 아름답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